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주의 앞에 나갈 때에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있고 내 머리를 깨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그 모든 삶의 짐을 이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새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그 일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예배자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추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시는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려고 그때 승리의 나를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를 바라봅시다.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려고 선포합니다. 내 승리의 나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이전의 괴로운 나를 보시고 이전의 괴로운 나를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려고 그때 승리의 날을 맞으리 전에 괴로운 날 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려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 바꾸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신년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용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를 다 끊어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시고 생활과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했다가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는 말미암아 다시 강한 자리를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도와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인자의 박수 치며 우리 가운데 샘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샘이 우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우리 주를 바라네. 샘이 우리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세모들이 세기 받은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세기 받은 주를 바라네, 주를 바라네. 주님 주님 복귀하시네. 소망 주시니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약한 자를 강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사랑과 당신은 영원하신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옆에 우리 바라보시면서 약한 자 방패 되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하십니다 목소리 같은 한번더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옆에 분위기 이렇게 모여갑시다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강한 용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마지막에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우리의 것 주 말씀 따를 유다지파에 강한 용사들이 원수와 맞설 때 두려워 말라 승리 우리의 것 주 말씀 따르라 만군의 여호와 일곱과라 전쟁 주님께 쏟겠으니 찬양합니다 승리하소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의 일 주 예수 어리라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
원한다 승리 우리의 것 앞에 분위기에서 갑시다 유라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벌수하나 두려워라 두려워한다 승리 우리의 것 말씀 따리 주경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높여라 전쟁은 주님께 속했으니 아멘 찬양합니다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이 주 예수 어린아 예수의 군대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께서 했네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이 주 예수 어린아 예수의 군대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께서 했네 원수막이라 원수막이라 우리 사장같이 대적하여도 이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간소리로 선포합시다 원수막이가 원수막이가 우리 사장같이 대적하여도 예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가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높여라 전쟁 주님께 속했으니 찬양합니다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이 주 예수 어린아 예수의 군대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께서 했네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이 주 예수 어린아 예수의 군대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께서 했네 주의 자비 오싹다리 나리 왕대왕 예수 주의 나라는 영원한 주의 주의 자비 오싹다리 나리 왕대왕 예수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영원하리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을 이긴 주 예수 어린양 예수의 군대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께서 영선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죽음을 이긴 주 예수 어린양 예수의 군대 승리하리라 모든 전쟁 주께서 주께서 했네 주께서 했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양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불의함을 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죄와 불의함을 깨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는 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는 침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기업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인 선물을 취하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걸 내버리고 떠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래로 나와도 우리 갑시다. 모든 골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뿐인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으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상을 지내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있는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웃사랑만 이야기하며 강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국교회에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조금씩 시킨다고 합니다.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던 한국이 그만 알져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그 시절처럼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너무 세상에 많이 빼앗겨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빼앗긴 다음 세대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군사로 세우길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 KMS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에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시는 아이들 모두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교회를 일으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계교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도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있는 세계교회, 북한의 교회 온전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도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가르고 계시는 주님, 저희는 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의 것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것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누리 식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누리 식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주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르는 우리 새누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친히 새누리교회의 사령관으로 또 KMS의 사령관으로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 능히 감당할 큰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에게는 찔림이 되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네,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좀 길죠. 제목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좀 길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관하게 하며 거하게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 거함, 섬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는데 이 로마서가 모든 이 신학의 또 기초가 되는 그것을 제공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거죠. 문맥과 또 활자와 단어들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심경으로 이것을 편지를 썼는가 뭔가를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들이 깨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붙들려고 하고 있는 놓지 못하는 그 부분을 견고한진이라고 하죠. 그 견고한진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견고한진은 뭔가 유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완고함, 견고한진, 율법, 행위주의, 의식 그리고 가식 이런 것들이 견고한진이라면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잘 바뀌지 않는 불경건한 어떤 이 견고한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깨야 될 견고한진은 무엇인지, 완고함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로마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이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 이런 부분들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저 우월의식을 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또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또 5장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제 한 거 없다.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유대인의 죄를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기초 이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견고한지는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걸 이제 또 이 물세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죠. 물속과 물밥, 죽음과 생명인데 의의 종, 또 순종, 우리가 의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자꾸만 옛 것에 사로잡혀서 가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의 말씀은 우리가 21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살펴가면서 첫 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죄를 계속 얘기하죠. 외식, 우월, 행위, 교만 이게 계속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유대인인 바울이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요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행위로만 시작. 율법 행위로만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행위주의를 깨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한다. 이거예요. 계속 이 기조가 가는 거예요. 계속 율법 행위주의.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된다. 이 도식을 깨려고 이게 견고한지 완고함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만 주관하는 이 주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썼는데 효력 이렇게 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관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냐? 다른 거 없이 율법이란 뭐냐 이거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려고 이 율법 행위주의를 깨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관한 효력이 있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부부의 관계로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어떤 이 맹점을 또 이제 부시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 남편은 살아있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다,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예.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남편, 살아있는 율법, 그리고 종속된 여인이라는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의 기능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더 완전해졌다. 그 전의 법은 깨지고 예수님으로 완전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표현 자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 죽었어요. 그걸 죽은 남편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된다. 이거예요. 이 구조를 바울이 자기가 이제 율법 행위주의를 깨기 위해서 이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강조하는 거죠. 그 여인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의 구속력은 사라짐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자꾸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 쭉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너가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너가 해서 의롭게 된다고 느끼는, 주장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했다, 이 얘기예요. 아멘. 너가 자꾸만 율법 행위를 지켜서 너를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거 다 예수님이 했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이 한 게 더 낫냐, 네가 한 게 더 낫냐? 유치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하신 게 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더 완전한 거죠. 너는 아무리 해봐야 어설픈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죠. 율법 지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인정해요. 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했으니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한 걸 믿기만 해라. 너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는 안 없어진다. 죄를 깨뜨리신 분이, 죄의 힘을 무력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영원토록 무력화시킨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예수를 강조하냐? 다 하나님, 알라도, 이슬람의 알라도, 우리 유대교의 여호와도, 기독교의 하나님도 다 똑같은 뭐다? 하나님이다. 유가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지들이 믿는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강조하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자꾸 배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꼭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모든 걸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건너뛰려고 해요. 왜 예수님을 건너뛰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고난이 보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거기 아픔이 있고,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희생을 해야 되고 그냥 그거 없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을 회피해요. 모든 종교가 그렇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구조를 무시해요. 무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아멘. 유일하다. 유일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유일하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겠냐?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저 율법 찾지 말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 최고 의결 기구, 로마 총독이 있고 헤롯 유대 왕이 있지만 필요 없어. 우리 유대 사회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죠? 법으로 만들어. 법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지도 마. 지들이 모여가지고 최고 의결 기구니까 법을 만들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 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공회에. 사도들 2번 잡혀갔잖아요. 근데 한 번은 뭘로 막 당당하게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막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야 걔네들 좀 놔둬라. 하나님이 진짜 행하시면 니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방해하는 자가 될래? 뭐 이렇게 지혜자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질하고 풀어줬어요. 2번째는요 옥문이 부셔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만들죠. 사회법이 우리를 구속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가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 고난을 뚫고 교회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거는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먼저 하셨어요. 사회가 구속해도 사회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못하게 해도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나았냐. 당당하게 사토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의 구속력은 사라졌고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우리 4절까지 읽었으니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대요. 자,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이 두 가지 율법 무용론자 또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했죠.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이 뭐 율법에 대해서 뭐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 화의 대상은 분노의 대상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거기에 핵심이 바리새인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 권력 집단이었어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안 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되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직계제자인데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걸 썼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썼으니까 가물가물할 거 아니에요? 40년, 45년 후에 썼으니까 뭐 토시 하나 빠뜨렸어. 여기에 뭔가 수식을 하나 뺐어. 마태가 썼다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이 마태를 통해 쓰신 겁니다. 이 성경 쓴 주체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도구는 마태입니다. 지정신으로 썼으면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근데 지정신으로 쓴 게 아니고 주님 정신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축자 영감설 들어보셨죠? 네, 자기 의미로 쓴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역사를 좀 좋아해. 누가는 역사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막 기술했습니다. 그래도 좋아했다고 취미로 자기 장점을 살려서 역사 기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썼는데 지정신으로 썼어도 그랬어도 실수가 있죠. 근데 그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역량이 있어도 누가조차도 성령의 감동받아 쓴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거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아니 평소에 저 사람들 막 예수님 욕하고 막 혼냈는데 근데 우리가 저들보다 못하면 기준이 애매해지잖아요. 평소에는 저들을 혼냈는데 우리가 저들보다 좋아야 천국 간다. 기준이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의의를 주님이 무시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커트라인으로 말씀하시죠. 이걸 넘어야 천국 가 라고 하는 기준을 그 예수님이 평소에 이 혼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 행위를 통해 쌓은 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의 좋은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왜 율법 행위자들이 문제냐? 율법을 지들 권력에 사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율법은 누구도 사유할 수 없죠.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어느 종교 지도자도 사유할 수 없어요. 그들도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율법의 지배받아야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율법의 집행자들이 율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율법을 사유했다. 예수님 이거를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성전에서 장사하게 만들죠. 그렇죠? 율법에 맞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다 되고 남은 안 되는 거.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자성어 아닙니다. 내로남불 만드는 용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내로남불 그걸 우리 한 단어로 말하면 외신이죠. 외신.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튀어나오죠. 그런 것들을 행위자, 율법 자체에 문제 삼지 않았어요. 율법 행위자, 율법 집행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도 바울도 율법 무용론이든지 율법 폐기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7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약간 이 7절에서 13절을 보면 복병 몇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병입니다. 복병. 전체 문맥, 컨텍스트는 율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알게 했다.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14절에서 20절에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14절에서 20절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율법은 영적이다. 두 번째, 나는 육적이다. 여기서 자기를 고백하는데 이걸 자기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기 고백이 아니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육적이다. 문맥을 보면 그게 보여요. 첫 번째, 율법은 영적이다. 나는 육적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진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그 율법 집행자 그들이 문제다. 또는 율법을 행하고 있는 행위자 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강조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겠어요? 못 드러내겠어요? 드러내죠.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착각하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율법의 본질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율법의 주인이 니네들이 아니야.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자들이 법 지킵니까? 잘? 지들이 법을 잘 아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막 법을 피해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며 온갖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딱 재판을 딱딱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쁜 거죠.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만들고 또는 법을 집행하는 그들이 그것대로 살지 않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들이 지금 행위하고 있는 그 행위를 구속하는 법이 문제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강조한다. 우리 14절에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내 속에 자꾸 악한 것만 하려고 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아. 아는데도 악한 것을 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소리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아.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사람은 죄인인데 하지 말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죄를 짓는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바울이 지금 일반화,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니네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렇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율법의 기능을 인정한다는 거죠.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 알게 했잖아요. 죄가 뭔지를 인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난 죄입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인지했으면 율법의 기능을 인지하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율법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죄의 지배를 당하거든. 또 똑같은 말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기에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뭐가 거해야 되는데? 선이 거해야 되는데 뭐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 나의 육체의 원함만을 따라 행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석들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고백을 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자기 고백과 함께 모든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있죠. 자기 고백을 했으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좀 더 찌그러져서 회개하고 있어요. 이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자기를 빗대서 이게 되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깨우치는 장점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리고 논조입니다. 자, 이제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 그 고민이 2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까지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25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그냥 위축하는 줄 알아요. 근데 24절까지가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 내 안에 두 개가 싸운다. 근데 25절, 그래서 이 번역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 보죠? 성경의 원본을 보는 게 아니죠? 원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번역본들의 문제예요. 표현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 없는 단어들을 애둘러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번역본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25절 보면 똑같은 기조를 쭉 나가는 줄 알죠. 계속 갈등하고 이게 두 개가 싸우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건 24절까지.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선함과 악함. 선함, 정확하게 표현하면 악이 뭔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좋은 기능, 죄인 줄 알게 하는 거. 내가 죄를 짓지만 그게 죄인 줄 알아. 사실 나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하네. 내 육신에 원하는 것만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선한 그러면 내게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이 싸우네. 그게 아니고, 악하면 원래 죄인이 태어날 때 악하죠. 죄인이죠. 죄인인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아는 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 찍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게 있다는 거죠. 완전한 선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할까?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속사람.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거 뭐예요? 안 하려고 힘쓰는 마음. 그게 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이니까. 안 해야지.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연법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연법. 죄를 짓고자 하는 자연법. 그거를 구속하는 율법, 성문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죄다라고 알려준 성문법. 이 자연법과 성문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21절 22절. 그래서 24절에 그래서 탄식하며 바울이 나의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게 있어. 이게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근데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 바울이 탄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얼른 이건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해야 되겠다. 누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갈등 구조 안에 있으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해결되겠다 못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의도하며 말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1장 하반절부터 7장까지 어떻게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행위, 외식, 우월주의를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불경관함을 깨뜨릴까? 이걸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7장까지.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모든 율법과 죄의 굴레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얘기했죠. 두 번째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처음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아담이 시작한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한 사람의 비유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시작.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케 된 성도임을 증명하는 물세례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 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방인들의 불경건한 다 이런 것도 깨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한 사람, 물세례.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헛된 의의를 깨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이 계속 내용들을 바울이 계속 거론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우리 다시 정리하면 1장에서 6장은 버려야 할 율법주의를 이 소재들을 통해서 계속 깨려고 언급한 거예요. 뭘 버려라? 율법주의를 버려라. 율법주의. 7장은 회복해야 될 율법 정신. 율법주의는 버리고 뭐를 회복해라? 율법 정신, 율법 기조, 율법 정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7장에서. 예, 그래서 이거. 자,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 주어지면 뭐가 드러나요? 세상의 모든 죄들이 죄인 줄 드러납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400년 동안 살았을 때 몰랐던 죄가 광야에 예수 하나님이 끌고 나오셔서 율법 주니까 이게 죄였어. 이것도 죄였어. 다 죄였어. 행동도 죄인데 우리 마음도 막 주님이 지배를 해. 다 보시는 것 같아.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행동을 구속하면 원래 마음도 구속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계속 의도는 그건데 계속 이거 법적으로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마음은 몰라. 행위만 구속할 거야. 이렇게 버리죠. 어쨌든 율법이 오면 이 죄가 드러나는데 계속 율법 강화되고 죄 드러나고 율법 오고 죄가 드러나고 죄를 알고 그래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따릅시다. 회개. 자, 율법 주어졌다. 죄 드러났다. 너 뭐 할래? 회개. 아멘. 근데 회개의 구약의 방법이 뭐예요? 제사. 그래서 율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뭐를 하게 했어요? 제사. 율법을 알려줌과 동시에 죄를 깨달으면 회개해라. 제사. 이게 광야에서 알려준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면. 근데 짜잔하고 누가 나타났어요? 얘네들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나타난 거예요. 얘네들 누구예요? 율법 집행자들.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율법 집행자들. 지들은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의 본래의 의미도 지키지 않으면서 행위는 지키죠. 일주일에 4번 금식하고 금식 엄청 존경해요. 그럼 자기 의의가 올라.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백성들을 굴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비슷한 얘기 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택에 지금은 별로 없는데 정말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책을 많이 보냈는데 그 전에 사택에는요 책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사 다닐 때 이사쯤 때 제일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이 거기에 이제 막 책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선생님들이 오시는 청년들이 오면 목사님 이런 책들이 와 이런 책도 있어요. 막 원서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읽지 않아 그건 평신도 제한용이야. 평신도 보고 제가 와 우리 목사님 이런 책도 읽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진짜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목사님 또 책도 평신도 제한용으로 책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이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 힘들게 하는 얘네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 다 망쳐놓고 율법의 본래 의미를 다 희석시켜버려요. 얘네들이 문제라. 얘네들 중기지 애들
얘네들 율법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면 얘네들 기득권이 강해요. 이게 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강조해요. 자기네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요, 한번 찬교는 영원한 찬교여야 돼요. 한번 문득병자는 영원한 문득병이에요. 고칠 생각을 안 해요. 회복 얘기 안 해요. 왜? 걔네들 그런 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자기네들 권력이 유지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정결과 부정을 나누고, 부정한 자들이 있어야 끊임없이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걸 보다가 참지 못했어요. 이거 다 없애버려. 이네 다 없애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우리 다 연약하다. 다 연약하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육체의 죄를 부족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유일하게 이거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래서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섬기노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한마디가 8장이랑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바울은 율법 전문가 박사죠. 다 알아요. 어설픈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진짜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예수를 아는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아주 재미있는 걸 할 겁니다. 8장에 사용하는 접속사, 이 7, 8장까지는요, 이 로마서 8장까지는 접속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8장 이전의 접속사들은요, 내용을 계속 전개시키는 접속사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접속사예요. 8장에 똑같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글 번역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요, 더 이상 율법 행위자들의 죄를 거론하죠. 박살납니다. 8장은 완결판이고요. 9장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들으실 겁니다. 두 가지는 예수를 아는 믿음 안에 모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은혜와 죄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그는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지성소 들어갑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주제로 들어가는 거죠. 왜요? 오직 예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죠. 아브라함 먼저 얘기한 게 누구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 십자가 오직 예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자, 지금 나를 주관하는 건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냐? 나는 지금 뭘 섬기고 있냐? 유대 종교 제도, 유대 율법주의 크리스찬들, 뭐를 그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뭘 섬기고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외식, 가식, 자기 기만, 표리부동, 일치하지 않는 삶, 카멜레온처럼 늘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그 죄.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내가 율법적인 컨셉의 신앙인지 복음적인 신앙의 컨셉인지가 나뉘어집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를 다시 하게 된 거죠. 잘 보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문제겠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법을 지킴으로, 그 질서를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가 문제죠. 법을 지키는 행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저 사람 율법 신앙 같아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느 조직도 다 법 지키라고 질서 지키라고 그러지 법 안 지키고 질서 안 지키는 조직이 있겠어요? 하물며 가정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근데 그걸 지켰다고 율법 신앙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표현 자체. 바울이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법 지키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너무 율법 신앙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것조차도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어. 아 나는 의로워. 이러면 그게 문제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게 달성이 되면 끝난 거예요. 예배를 맨날 빠지지 않고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예배 주님을 만나게 왔고 만나고 돌아갔다. 내 생각이 깨졌다, 달라졌다, 변화됐다. 내 한 주간의 삶을 그 받은 은혜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 자기의 의로 삼을 이유가 하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신앙이 뭔지, 진짜 율법 신앙이 뭔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미혹이 어춥지 않은 말 표현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말로 또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힘을 쏟고 전심을 다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잘못 걸어왔다면 다시 수정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동일한 답으로 일관하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답, 다른 답들이 아니라 그 답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 한 분이 계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 내가 주님 부르면서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왔던 모든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